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큰 볼드체로 된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한 말, 성숙한 사고와 질서 있는 예배. 여기 이 말이 그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이 어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리스도를 위한 말.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그 태운 노새 있잖아요.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별로의 그 반응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입으로 하는 언어 이겁니다. 네, 본사님 죄송해요. 안 웃겨서. 자, 여기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말씀의 위치를 탐구하는 것. 자, 여기 말씀의 위치에 해당되는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죠? 우리 지금 고린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두 가지 은사 중에 지금 여기서 어떤 은사를, 자, 말로 하는 두 가지 은사가 뭐가 있죠? 방언. 그 다음에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의 위치는 어떤 은사를 얘기합니까? 그렇지. 예언이에요. 이거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예언이 똑같지만 의미를 몰라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온 성도들이 예언한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확장된 개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권면하는 이 사역에 그거를 예언이라고 지금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말은 값싼 것이 되어버렸다. 말은 숫자로 표시되어 컴퓨터로 처리될 수도 있다. 또 컴퓨터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기억 장치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말을 제거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란 뭐라고요? 우리 인격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이것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뭐 시기, 질투, 음란 이거 있지만은 가장 드러난 게 뭐냐? 말이에요. 그 사람 어느 생각을 보면 은혜가 있는지 죄되었는지 감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허튼 소리 안 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 연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과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우리 보고 병 걸렸다고 욕합니까? 안 합니까?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이 왜 걸리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또 그것과는 상관없이 뭔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병들은 내 관리가 안 된 게 많아요. 예외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요. 간암, 간염,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술 많이 먹으면 그래요. 폐병은 뭘 많이 태우면은 저처럼 자꾸 이렇게 마르기시 많이 해요? 저 의심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요, 당신 왜 그런 사람 살아서 이렇게 뭐라 안 하죠?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좀 모자라면 막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의사도 그 사람이 잘못된 섭생과 문제 때문에 왔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예수님도 더 큰 죄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라 안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무슨 일 잘못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겠지. 서로 수근수근거리죠. 저만 그러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노릇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 여기 제가 저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제가 왜 자꾸 여러 언어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래 쓰던 말이 하나였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인데 이 말들이 파편이 되면서
원래 하나 있던 이 말의 의미가 다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단어는 우리나라의 말을 이를 해석할 때 그 나라에 번역된 단어가 더 하나님이 원했던 원어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이 말을 할 때 왜 영어의 스펠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스펠링 철자를 말하잖아요. 스펠의 그 원어 사전에 보면은 스펠을 철자를 말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술을 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 고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에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하고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잘못 오해해서 자신에게 악한 영향을 준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펠 말인 게 철자를 말하다 또 뭐요? 주술을 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에 신변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한다 하면 잘하지. 너 문제 있다 하면은 애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설교회 때 이 말과 관련된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약 속에 말하다, 다바르 말씀, 다바르. 근데 그 다바르가 동일한 어근을 쓰는 단어가 미드바르. 뭐예요? 광야. 그 위른가 이거는요 생추얼이라고 해서 언약계 위에 속죄소. 천사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계신 속죄소.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요 특히 성경 언어들을 연구해 보면 말씀과 단어 하나에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깊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웬만하면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중요한 단어. 오늘 같은 경우도 흔향하는 향기, 향기 나는 냄새.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사전 찾아보면 누구로들이는 가라앉히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예배 시간에 회중 사이에서 나누어진 것을 통해 진정으로 격려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라. 이러한 말씀 사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게 뭔 말입니까?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든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주위의 사람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격려받는 때 있지요.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게 김경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떤 성도들을 위한 이 어떤 전환의 말씀을 해야지 좀 분위기가 살까요? 자, 우리가 소금이나 말씀을 비롯해 이렇게 진정으로 격려받은 때가 있지요. 아멘. 그럴 때 그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씀 사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풀었을 때에 감동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죠. 누구일까요? 아니 성경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때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조근조근 다 풀어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목회자마다 성향이 달라요. 죄송하지만 저는 책을 좋아하고 학문적인 사람이라 이해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도행전에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베레아 사람들이 감동받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 줄 다시 연구하고 상고했다. 제가 신약에 여러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과 그런 목표를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프로그램 뭡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자. 왜 제가 이랬냐면 사도행전 안수집사를 뽑았을 때 왜 뽑았냐? 전도를 위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그 일 자체를 맡기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했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풍성해지더라.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더 전무하고 메시지가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이게 전도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떤 말씀에 능력이 있을 때 10마디 할 때보다 한 마디 딱 했을 때 영혼이 변화되겠죠. 그렇죠? 뜨겁지 않아요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방언과 예언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19절을 읽어라. 확실히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의 은사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다? 방언. 왜 바울은 통역되지 않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방언은 누구 덕을 세운다? 그렇죠.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왜 우월하고 더 존귀하냐? 누구의 덕을 세운다?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은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나 이런 은사 받았다. 알게 모르게 드러나고 자랑하고 또 그러려는 우리의 죄된 마음과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거 보면요. 이 사람은 교회라는 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된다. 개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어떻게든 우리 전체의 교회 이런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3번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설명해봐라. 바울은 어떤 신뢰를 두고 있나? 통역되지 않은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쉽지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게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뭡니까?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통역을 받으라고. 이해되지 못하는 소리를 해서 그게 교회의 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언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보통 여기 어떤 물건이 두 개가 있으면 더 비싼 거 좋아하잖아요. 더 가치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언제나 더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 선택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방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가치를 지금 성도들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죠.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합니까?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보셔요.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비유했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몇만 마디 방언? 1만 마디 방언하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다른 성도님들에게 해주는 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뭐다고요? 낫다. 제 얘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은사의 위치와 중요도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 히브리서 말하죠. 너희들이 도대체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냐? 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냐? 그 단단한 음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배에서 뭐가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것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그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내 스스로도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도 방언을 더 높이 얘기하겠느냐? 그렇지. 여기 뭡니까? 성장에 대한 바울의 준엄한 요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생뚱맞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씀에 권면을 못한다. 설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설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형편을 보면서 내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깨달은 말씀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고 어린아이예요.
그걸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한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숫자만큼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 성경 공부가 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안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 넘어갑니다. 자, 4번 4장 20절에서 25절을 읽어라.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22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자, 방언의 뭡니까? 여기 목적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뭐요? 표적. 또 예언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또 뭐요?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 방언이 임했을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왔는데 우리가 각자 남 나라의 말로 들음이 어찌미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로 넘어올 때 강력한 표적이 뭐냐. 이 무식한 12제자들이 미국, 소련, 러시아, 이집트에 나는 하나님의 그때 방언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아마 그 성경자들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라든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겠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들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유대교에서 유대교 기독교로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런 표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 중에 누가 한두 명이 방언한다. 근데 외부 사람이 오면 신기할까 신기하지 않을까? 신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요. 너희들 전체가 다 방언했을 때 믿지 않는 오면은 너희들 뭐라고 하겠느냐?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뭐라 일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아주 정교합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아주 예민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주 섬세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방언과 예언의 목적.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뭐라고요? 예언의 사역. 믿는 성도님들이면 예언의 사역.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셔요. 이 말씀을 좀 꼭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여기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뭡니까? 24절에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뭐 한다고요? 책망.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장 강력한 주된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책망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장 원초적인 강력한 목적이 뭐냐? 이 히브리서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 뭐가 있어요? 날선 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맨날 복 받으라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그것도 들어있지. 그러나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축복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외하고 복 받게 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적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 아니 유튜브에 박조준 목사님 유튜브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신년 대담을 하셨어요. 4번째 대담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은퇴하셨잖아요. 한경준 목사님 이후로 박조준 목사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경준 목사님보다도 이후에 오히려 한경준 목사님 때보다도 박조준 목사님이 영락교회 설교하실 때 성도들이 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한 줄 압니까? 한국교회 설교가 70%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복받는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아닌데, 응? 그게 주 메인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셔요. 어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구약에 신명기에 그런 복이 있지 않아. 그러나 신약은 분명히 거룩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것에 대한 축복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70%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해지고 말씀대로 살면요. 그건 저절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 받기를 기도하지 말고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면 된다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깨닫지 않고 내가 정죄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단들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단은요. 지가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지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맞지 않아도 머리 숙이고 듣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적인 가시를 잡는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예. 방언하고 이제 예언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때 고린도교에서 이 예언 때문에 이 방언이 더 좋은 거다. 예. 이렇게 분쟁도 있나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사전에 그런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고 오늘 같은 말을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예. 예언하고 그다음 복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예언하고 복음이 어떻게 틀리냐고요? 복음. 복음하고 예언은 자.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보통 굿뉴스죠. 기쁜 소리. 예언은 광의의 개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과 관련된 설교 사역 전체를 아우를 때 큰 개념의 예언이고, 그죠? 그럼 우리의 목회자들의 말씀 사역에 말씀은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죠. 장로님, 복음이라는 거는 예언이라는 큰 카테고리보다는 작죠. 그죠? 그러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복스러운 소식이잖아요. 그럼 우리들 모두는 하면은 축복받는 소리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래 단어의 뜻과 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학문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첫 번째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어떻게 썼느냐? 왕이 하는 명령과 칙령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왜 이게 유앙겔리온이 되냐? 로마가 정복시대였기 때문에 언제나 피집의 정복이 많죠. 그럼 그걸 정복하면은 거기에 있는 재화라든가 돈을 나라에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다, 너희들 어느 지역에 내가 세금을 면제주고 돈 주겠다, 이런 것들이 유앙겔리온 원래 뜻이라고. 그러면 이걸 기독교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지옥이든 죄악이든 저주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서 거디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이 뭐가 된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에 성경 말씀 전체가 네.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예언이라고 갖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네. 예언이라는 단어하고 그게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거를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남을 가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전하는 그 행위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교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말 자체를 풀이할게요. 복음, 굿뉴스, 기쁜 소리잖아요. 근데 원래 뜻이 뭐라고요? 왕이 하는 칙령, 왕이 하는 말 자체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 되겠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나고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이 되게 많고, 가장 당혹스러운 거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잘 여기질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최고의 복음인 것 같아요. 왜? 회개하고 내가 괴로운 내 영적인 고통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자체가 복이 되고, 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이 어렵지만
오해를 살만하지만 제가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말씀을 복음의 지금 시대가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절, 25절 말씀. 설교의 사역, 말씀의 사역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잘 섭니까? 못 섭니까? 안 그래요. 하루에도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느껴지죠. 그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인도함 속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어려움과 그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넘어가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장 논쟁적인 말씀을 할게요. 7번, 8번, 9번. 방언으로 말해야 할 때, 잠잠해야 할 때, 예언을 하는 자가 말해야 할 상황과 잠잠해야 할 상황. 9번, 말해야 할 때와 잠잠할 때. 7번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방언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방언하고 그 다음에 통역이 있기 좋다. 통역이 없을 때 자기들끼리 말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기 6번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6번 질문에는 고린도 교회 예배 형식이 들어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니들 예배 가운데 찬송시가 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방언이 있다. 통역이 있다. 성만찬이 있다. 우리 예배 형식과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찬송시가 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순서로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 보니까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방언 통역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보다는 대단히 말씀의 즉흥성과 유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어떤 교회들이나 소모임 가면은 특히 그 대학생들 그 CC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자주 합니다. 모임 하는데 감동하신 분이 먼저 기도해달라고 하면요. 알아서들 기도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이 좀 말씀의 즉각성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딱 있는데 자연스럽게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방언을 쫙 해. 한 사람이 하면 어떤 사람이 또 기다려 쭉 하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딱 하고 나면 그 뒤에 이걸 또 통역하는 사람이 또 지금 이들이 말하는 방언이 뭔지를 또 그 주의 예배 가운데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이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형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방언으로 말해야 할 때 잠잠할 때 딱 다른 거 없습니다. 통변을 못할 때, 그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될 때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리고 하게 돼도 최소 3명 정도까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배가 혼잡하지 않도록 다 방언 받아도 딱 보고 한두 사람 선에서 끝나고 그 말을 통역해서 은혜를 맺히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예언을 분별하라. 여기 이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 예배는요, 오늘날의 우리들보다 정말 말하는 좀 홀리함, 좀 거룩함, 좀 영적인 신령함이 좀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자체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는 혼란이 왔었습니다. 방언을 막해 됐었고 예언을 하는데도 막해 됐었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할 때 이런 순서대로 하고 예언도 이런 절차대로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34절과 35절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성도들은 오늘 꼭 여기에서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주 신앙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이게요, 이 말이 무시무시해요.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믿겨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1장에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허락했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을 제대로 해석 못한 성경학자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게 잘못 들어왔다. 천만의 말씀. 문맥을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맥이 지금 속해 있는데 맨 마지막 보면 39절 40절에 지금 예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언의 사역 가운데 지금 여자들이 뭡니까? 침묵해야 될 때를 침묵하지 않고 막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 스스로 입 다물고 말하지 마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방언과 통용, 방언하고 예언이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남편이 여긴 지금 오늘날 같은 성직자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강해 임한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설교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 경경심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이 사역을 방해했다는 이런 가설들과 저항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한 가지 예도 있죠. 뭡니까? 우리가 보통 남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집에서는 막 하다가 바깥에 나가면은 멋있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속으로 무슨 얘기해요? 지는 이러잖아. 아, 이게 웃을 얘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이때 당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회중 가운데 자연스럽게 설교를 했어. 근데 그 주간에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 부부 간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편의 말에 예언하는 말씀 사역에 딴지를 거는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그게 아니고 예언의 사역이 설교 가운데 일어날 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이해가 이런 걸 떠나서 함부로 멈추지 않고 얘기하는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죠? 방언도 멈출 때가 있고 예언도 멈출 때가 있고 그 예언을 방해하는 여자들도 멈출 필요가 있다는 문맥에서 이걸 해석해야지 앞을 쑥딱 떼놓고 여자들 입담으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성 목회자를 안수할 때 반대하는 구절로도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놓고 보면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다는 말이에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큰 문맥에서 이걸 봐야지.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고 이런 식의 은사를 가진 분들의 연구 결과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거죠. 지금은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깨달은 마음으로 많이 이런 예언의 말씀의 권면의 사역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귀한 여성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권면의 예언의 사역을 모든 사람이 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